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손으로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분멸유관을 버려서 마녀의 찬양. 분멸유관을 들어서 마녀의 찬양. 아멘. 전능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키르기스탄의 깐트 은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한 시간에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로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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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먼 이슬 죄이다. 먼 이슬 죄이다. 내 귀한 호흡에 바쳐서 마녀의 주로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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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거기 생애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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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님 눈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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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동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돌아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범하여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정죄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들이 되어서 어려움 없이 잘 사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정상들이 평화 통일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하여 중축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준공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1시에 2층 아동부실에서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으므로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인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예물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균케 하려는 생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정성 어린 이 모든 헌금을 친히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육적인 복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영육이 강건함으로 사나 죽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생업터와 사업터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시매시마다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다윗 같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가는 솔로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은 바울과 베드로 같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데 모쪼록 애를 쓰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뛰어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평생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을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날 기념으로 봄소풍을 갔다 왔고 둘째 주는 어버이날 기념으로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드렸고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 모여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락에 따라 교만한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몽골 선교지를 다녀오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됩시다. 이번 주부터 대방 노블랜드 1089세대가 입주합니다. 전도 목표를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유명재 성도님, 김민정 성도님께서 첫째 딸 예린이의 생일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름다운 소망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보셨겠지만은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213분인데 많은 분들이 올해도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213번째 등록한 학생이 부산에 사는데 등록을 했다고. 여러분 부산 주소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학생인데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이제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우리 학생이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또 뭐 이유가 있겠죠.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을 하실 때 우리 재정부에서 광고를 하는 사항인데 헌금을 하실 때 헌금의 종류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으셔서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 기도 제목 적는 란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육일 조영애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최검래 권사님의 장례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전육일 장로님은 지금 베트남의 지사장으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비보를 듣고 갑자기 이렇게 귀국을 하셔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출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전육일 장로님, 조영희 원사님 계시면 잠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에 많은 분들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그냥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검래 권사님이요,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때마다요, 저 뒤에 있으면 살짝 오셔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뭘 막 이렇게 넣어주세요. 꼬깃꼬깃해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뭐 때로는 편지와 함께 때로는 거금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뭔가 이렇게 잘 넣어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저도 많이 섭섭합니다. 권사님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오늘 서성의 날이라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서성의 날이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스승들,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위로해야 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일부 예배 때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오늘 보니까 전체 69명입니다. 69명의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수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귀하게 여기시며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1시에 공동의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세례 교인들의 의무입니다. 세례 교인들의 책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 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1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2층 아동부실에 모여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름다운 부부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내된 사람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남편 되는 사람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내가 먼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순종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반대로도 네가 순종해봐. 그럼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는 부부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므로 아내들에게 먼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야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의도적으로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여자가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남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조금 억울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먼저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처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서로 먼저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부부관계는 원만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부자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성경을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3절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한 구절을 통해서는 아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하면 부모 순종이 옳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 의의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나 부모 순종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하시고 부모를 잘 받들어 모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다 하는 사항을 잠언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한 일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 또는 교회에 나가지 말라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그 외에 비성경적인 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를 해서 주 안에 있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있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 때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가 너희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는 아닐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 다 누구누구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의 자녀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부모 공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겁니다. 마땅히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1절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2절에 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순종이 먼저겠습니까? 공경이 먼저겠습니까? 순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경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서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공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섬기라 하는 뜻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값을 치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을 치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빚을 지고 살고 있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항상 빚을 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빚을 진 것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 부모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사랑이 있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지. 이런 혜택을 누렸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갚아드려야 하는, 공경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여러분, 이거는 생후 3살까지라고 합니다. 생후 3살.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가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때가 아니라 3살까지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새롭게 생겨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에잇 포켓이라는 말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에잇 포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8개의 호주머니다, 그런 뜻이에요. 8개의 호주머니, 에잇 포켓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8사람의 호주머니를 연다는 거예요. 8명의 호주머니를 여는데, 누구냐 하면 양가 어르신들,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4분 호주머니를 열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4분이, 양가 어르신들이 호주머니를 열고, 그리고 엄마 아빠 호주머니를 열고요. 삼촌과 이모가 또 호주머니를 연대요. 그래서 8명이 호주머니를 열어가지고 그 태어난 어린아이를 사랑을 쏟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기른다는 거지. 기른다. 요새는 낳은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아이를 호주머니를 열어서 기른다. 이런 의미로 에잇 포켓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3살까지 정말로 있는 정성,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한 몸에 받은 그 사랑하는 아이는요, 사랑을 그처럼 받고 있는 그 아이는 3살까지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를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나 은혜나 이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도요, 모르고 빚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를 낳아봐야 그때서야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사랑받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사랑받고 은혜 받는 거, 이런 것을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모르고 빚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이거는 들어도 눈물이 나고 불러도 더 눈물이 나고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멍한 그런 노래가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한없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평생 동안 빚진 자로서 그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 보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잘 보면 2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5계명을 말씀하시고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계명이 있고 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계명에 따른 이 축복의 말씀은
진짜 이 계명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인 전 계명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명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 출애굽기 20장 6절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앞길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지, 이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계명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은 5계명에 따른 직접적인 축복의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것은 이 계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5계명만, 그 계명에 따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약속된 하나의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약속을 하셨느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가겠지요. 기쁨이 있겠지요. 평안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된다니까, 내가 잘 된다니까.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조금 어렵고 실은 있을 줄 모르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비결이 뭐죠?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부모 공경을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내 성공의 비결은, 내가 잘 되는 비결은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모 공경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녀들의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소극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권면은 여기에서 부정적인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지도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자녀가 노여움을 사게 되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관성 없이 말할 때, 한 사건인데, 한 경우인데, 이게 시간과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경우고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다르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노여움을 살 수 있다. 부모의 주관을 강압적으로 말할 때 부모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부모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삽니다. 감정적으로 잔혹하게 말할 때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잔혹하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망할 놈 망할 놈. 경상도에서 이런 말을 말해요. 저놈의 새끼 망할 놈 망할 놈. 망할 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또 어떤 데 보면요. 나가 뒤져라 이런 거예요. 나가 뒤져라. 저놈의 새끼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그런 잘못된 말이다.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잔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잔혹하게 말.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노여움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과 편애를 하거나 비교를 해서 그리고 무시하는 것,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은요. 자녀들의 노여움을 사고 육체적으로 학대를 가할 때 뿐만 아니라 애정 없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징계를 할 때 애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맞는데 이게 손바닥으로 그냥 따귀를 때린다든지 안 그러면 아이들을 굶긴다든지 아이들을 방에다가 가두어 놓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요. 애정 없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사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런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의 노여움을 사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극적인 권면을 바울이 1차적으로 하셨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권면 또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양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본을 보여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생이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 롤 모델링.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건데 우리 부모로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에게 본 보여야 된다. 예배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 돼. 본보기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권면과 경고, 교훈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말로써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훈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말로써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가리켜서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디다케라는 문서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12사도의 교훈집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보면 교육자료실에 들어가면 디다케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초대교회의 문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니까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책이라 해야 얼마 두껍지 아주 얇은 그런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이나 딸에게 저주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그 당시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디다케에도 초대교회 문서인 12사도의 교훈집에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자녀들을 조금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 딸이나 아들에게 좀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부모들을 보면 현대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취미나 오락이나 공부나 스포츠나 음악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영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데 몰두하고 있고 그리고 집중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 부모들을 보곤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자녀로 살게 하면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니까. 내 자녀로 살게 하면요, 내가 자녀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해 주신다니까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잘 인도하시고 길러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로 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서 내 자녀로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동안 살게 만들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위인전을 읽어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11조를 해야 하는지, 성찬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도 가르쳐야 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기독교 교육을 이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충실하게 가르칠 것을 작심해서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늙어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은,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호부 관계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도 이게 자녀의 관계로 생각을 해서 한 예를 들어서 호부 관계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간에 호부 간의 갈등이 없는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호부 간의 이 갈등을 좀 줄이고 정말 행복한 호부 관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호부 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며느리가 명절 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가 꽤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느리가 명절 전에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지난번에 많이 외롭다고 하셨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이나 손자나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들 같이 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그것은 주책 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하여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드는 것도 삼가하시고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명절에 성울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통장으로 10만 원을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문자를 받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 잘 들으세요. 선산 판 거 90억 원,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원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나.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모시마. 화들짝 놀란 며느리가 다시 답장을 했어요. 헉 어머니, 친정 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유유.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다시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썼구나. 선산 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내가 장봐놨다. 얼른 와서 음식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며느리가 답장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고부간의 갈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입장만 잘 지킨다면요,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는 적어도요, 자기 친정 부모님을 모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댁 어른들을 대하면 될 것이고, 또 이 시어머니들은요, 내 딸 아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며느리를 대하게 되면 고부간의 갈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할 때 아름다운 고부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통계 결과의 얘기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노인 상담센터에서, 여기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인 학대 상담 전화를 받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작년 1년 동안 무려 3,000통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3,000건의 노인 학대 사건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을 학대했는데 그러면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는 누구냐? 이거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1년 동안 3,000건을 두고 노인 학대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니까 아들놈이 60%고, 그리고 보호자가, 배우자가 25%고, 딸년이 10%고,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만약에 한 가정에 어르신이 계시다라고 할 때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느냐 하면은 가족들로부터 전부 학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타예요. 기타가 네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네 번째가 며느리고 다섯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해서 보더라도요, 가족 중에 학대를 받는 노인들,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학대하느냐 하면 가족들이 학대한다. 그 중에서 이 망할 놈 아들이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젊은 부부가요,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자라서요, 이 아이를 이제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농사철이라서 밖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그 엄마 되는 사람이, 며느리 되는 사람이 먼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마루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밑에 자기 아이가 깔려서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살못이 가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깔려서 이미 죽은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어머니가 조용하게 아이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혹시 이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아버님은 이게 대청 마루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혹시 만약에 이 사실을 아버님이 알게 된다면 아버님은 몇 세를 더 사실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활을 하시겠다. 그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찢어질 듯 하지 않으시겠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요, 밭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뛰어간 겁니다. 울면서 아들을 안고 뛰어가가지고 자초지정 얘기를 다 하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따귀를 때리면서요, 살짝 때리면서, 이 불효자식, 이 불효자식 같은 이놈, 어떻게 네가 만약에 할아버지에게 깔려 죽었다면 할아버지가 평생토록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시라고 그 불편한 심기를 네가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이 불효자식, 그러면서 아버지가 따귀를 몇 대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따귀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요, 그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요, 야, 정말 저 사람 같은 효자가 없고 저 사람 같은 효부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 동네는 정말로 효자, 효부가 사는 동네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붙여준 게 효자동이에요. 효자동.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가면 효자동이 있는 거예요. 그 효자동의 유래가 이런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자식들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 지역의 동네 이름이 백옷입니다. 백옷이 무슨 뜻이죠? 백옷은 배움터라는 뜻입니다. 배움의 곳, 배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옛날 순수한 우리말이 백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배움터 가운데에서 배움터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소망교회. 잘하시네. 배움터에 있는 이 백옷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소망교회야.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요, 배움터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부모 공경을 잘 배워야 돼요.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배워서요, 효자로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그런 사람들 앞길에 잘 되게 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움트의 중심에 있는 소망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양과 훈계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성장해 가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국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자녀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후손들을 잘 양육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부자관계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송 하시고 그리고 이성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그 사랑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또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